네, 오늘은 본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어요.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의지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 어떤 권세자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안 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도 이런 상황도 안 되면 자기 스스로 한탄을 하죠. 그러면 나는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과연 나는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121편은 그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일러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면 그 도움이 인간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한 단계 위에 그 도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한 단계 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깊이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면 그 부분이 과연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호의거식하시며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또한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에루살렘의 그때 당시의 성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 그 말씀에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산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고. 자,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써있어요. 산을 향하여서. 자, 그 산이 과연 뭘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그 산일까 과연?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산에 있는 수많은 그 산일까?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산이 어디라 한다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서 있던 그 성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달리는 그 산,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라 한다면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이 모이는 산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악아, 우리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살았던 사람들, 또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그곳에 모이는
그 산이 바로 골고다의 언덕의 산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모여있던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산에서 그 골고다 언덕의 놀라운 산에서 무엇을 베푸셨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그 성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산, 그 언덕에, 그 골고다 언덕에 놀라운 축복의 산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느껴야 될, 만나야 될 산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그 성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을 베푸신 산. 그래서 그곳은 그 십자가는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가야 될 그곳의 산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의 그 산산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그곳에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나의 도움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성산에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시내단에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랬을까요? 그 성산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축복의 통로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아픔을 질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성산에 뭐가 있길래 대체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곳에 뭐가 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뭐라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그 도움이 온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도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큰 도움. 그 도움이 누구란다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씀,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는 성령,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한다 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성경을 볼 때 그분의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산이 있다고 해서 그 성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성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성산에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가장 큰 도움은 뭘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성산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을 끝내주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리, 그 성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에 와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시간이 아니고 그분이 이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시간,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이제 도와주라는 시간이 끝났어요. 뭐라 해야 한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러분이 그 성산에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다윗, 오늘 121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시가 아니에요.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록한 이분 또한 무엇을 원했다면 먼 훗날 우리를 위해서 저 성산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먼 훗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하죠? 끝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그분이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록한 믿음의 신뢰의 말씀이랍니다. 시편 120편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부분이 121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듯이 내일도 그럴 것이고 내일만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도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도움의 근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도움의 본문에서 말하는 성산에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지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한다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살을 행하여 너를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서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도움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면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그 성산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먼저 고백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그 답을 딱 정확하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물음표를 내는 거예요. 물음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을 먼저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지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런다면 그 도움은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움이 올 것이다. 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힘을 상정해요. 그리고 안전한 것을 상정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지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산이었어요. 그러나 산은 구원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믿는 안식을 뜻하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한다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그 산이 아니라 나를 도우는 분은 누구라 한다면 달리신 그 성산에서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실 것이다. 미리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반드시 과거에 미래에 있을 그 부분을 연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줄 것을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뭐라 한다면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수들이 달려야 될 것, 그때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 성산에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산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우리가 도움이 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선택의 방법은 그 거룩한 성산에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죄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스러운 곳에 달려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대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편 기자에게 얘기했던 그 성산이 그 거룩한 성산에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세워져야 되고 그 세워진 것은 죄가 하나도 우리가 달려야 될 그곳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달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형편, 살아가는데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성산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때가,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도움을 큰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므로 성도는 도움을 구별하는 이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구걸하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걸하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걸하는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 그분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신뢰하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도움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 도움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왜 그랬을까? 날마다 우리 옆에서 밤낮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중보하시는 계신 분이 계셔요. 중보하신 분. 그 중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우편에서 혹시라도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식들이 범죄하면 뭐를 하고 계시다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있어서 24시간 불가동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 중보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껴있어서 24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다.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사건이, 어떤 환경이 바뀌면 내가 못한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열심히 케어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계가 오면 나 못한다고 손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지키시는 일을 천기 창조 이래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있을 때 깨어서 홀로 기도했던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시편 120편 보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여전히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 우편에서 무엇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늘.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성육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루와 사랑의 그늘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삼지도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게 그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햇빛이 비칠 때
여러분의 그림자는 누가 하고 있어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햇빛이 딱 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실 때 그 옆에서 나의 존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것이 누구라 한다면 나의 그늘이에요. 그림자. 여러분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그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대가를 치르는 보호의 증거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의 해를 맞이하실 때, 심판의 해라는 건 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그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그늘이 되셨다. 네 번째로, 그러면 그 보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1편의 시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절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행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 분이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나를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한난이 있었지만 지금도 한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난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호는 환경을 없애는 보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없애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환경은 오늘 좋아졌다가 내일 나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내일 나빠졌다가도 모레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거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의 영혼,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보호가 끝나면 내일 다시 회복한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언제까지? 지금부터. 누구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영혼까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보호가 일시적이지 않음을 확정했던 거예요. 내가 있을 때만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야, 이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것이야,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는 지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크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크라이막스가 어떤 걸 한다면 이러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간 모든 출입을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출입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부분을 가리킨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들락달락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환경도, 눈 뜨고, 눈 감았다 떴을 때도 숨 쉬고,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요, 들어오는 숨만 들지, 나가는 숨이 되면 사람이 살아야 못 살아요? 나가는 숨이 멈춰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출입을 누가 지켜줘요?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접근하는 육신에게 접근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병균들.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신에 바이러스나 모든 것도 다 지켜줘야 돼. 그것만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대 모든 거,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 나갈 때, 집 들어올 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회사 갈 때, 돈 내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이것만 출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은 성령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시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나가는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은 시편 120편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연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면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것 같아. 인생이 평안하지 않으면 뭐라 한다면 아이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아니할까? 그 아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 성산만 바라본다고 해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아,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성산만 바라보지 마. 그 성산에 달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그 성산에, 거룩한 성산에 달릴 거야. 근데 그 달릴 텐데 그 십자가,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달리지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가장 큰 대가를 지불했노라.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랬어요. 발람이 앞에 보여있는 뭐를 못 봤습니까?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못 봤죠. 천사의 사자들이. 말을 때렸는데 이 당나귀가 가지를 안 해. 무서워서. 왜냐하면 당나귀는 뭐를 보고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는. 이 우둔한 발람은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니까는 말한테 채찍질하면서 너는 내가 가져가면 주인이 가져가면 가야지 왜 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냐. 나중에 말에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깨우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하물며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못하면 말을 하게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돌들이라도 복음을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써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바라보는 그 성산에 이제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그 성산에 달릴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달리게 한다 하면 천지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움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그분을 배웁지 못하고 가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약속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너 잘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거야. 언제까지? 영혼까지 도움을 줄 거야. 이게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나를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라 한다면 키포인트가 있어요. 너희 함정을 지켜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피로 보증된 약속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영혼까지 갈 거예요. 영혼까지.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니.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면 무너진 나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움을 잘못 구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예수께. 오직 예수께.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뭐 한다면 책임을 지신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바라본 그 성사람이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